오늘 시간에는 빛의 세 가지 효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그의 영혼에 강력한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상소망 안에 살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오늘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12월 달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마지막 달이지만 믿음으로 봤을 때는 시작하는 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월 달에 탄생하시기 때문에 새 출발하는 달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12월 달을 통하여 1년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새해를 준비하는 아주 거룩한 달이요, 아주 중요한 달이 이 12월 달입니다. 오늘 12월 달, 특별히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에 우리의 마음이 과거를 반성하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 무엇인지를 잘 기획함으로 말미암아 이 12월 달을 아주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귀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더럽고 추한데 빛처럼 환한 곳에 나오기가 쉬울까요? 자신의 추하고 더러운 꼴이 있어서 어디 보여주고 싶지 않은데 환한 대낮 같은 그런 곳에 자신의 추한 모습을 보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기왕이면 성공해서 자신을 보이고 싶고 깨끗한 자신의 모습을 보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추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빛 앞에 나오라 하는데 어느 누가 그 앞에 그냥 쉽게 갈 자가 있겠나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경에 보면은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증언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다, 인자다, 수많은 여러 가지 표현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빛이다. 예수님은 태양이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빛이다. 태양을 만든 그 근원적인 빛이다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빛이십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요한 1서를 한번 봅니다.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요한 1서 1장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무엇이라?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둠이 전혀 없는 그분이 세상에 오셨으니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은 빛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어요. 근데 빛으로 오시니까 이 세상은 과거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도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있느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온갖 죄악과 온갖 더러움이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어둠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니까 이제 어둠에 속한 자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빛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더 숨어버릴 것인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더러운 것을 그동안 숨기고 살았어요. 그런데 자기의 더러운 부끄러움을 사람들이 내보이기를 원할까요? 아니면 숨기기를 원할까요? 숨기기를 원하죠. 빛으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기를 꺼려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로 2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빛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빛으로 오니까 어둠이 다 사라지고 어둠 속에 있던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창고를 쓰지 않았어요. 그 창고가 버려진 창고였어요. 어느 날 다시 새 주인을 만나서 새 주인이 철커덕 하고 창고를 열고 불을 탁 켜니까 쥐새끼가 걸어가고 막 똥이 막 이게 깔려있고 문풍지가 떨어지고 막 떨어지고 먼지가 수북이 쌓여있고 그전에는 그걸 몰랐는데 불을 탁 켜고 그 안에 다시 들어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들은 뭐예요?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니까 빨리 숨어야 돼. 왜? 잡히면 죽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빛으로 오시니까 그동안에 자기를 다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자신의 죄가 들통나지 않을 만큼 잘 포장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예수님 오시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찔러보잖아요. 그 예수님 앞에는 벌거벗음이 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가기를 두려워하는 거죠. 왜? 자신의 죄악과 자신의 추한 꼴이 드러날까. 제사장들도 예수님 앞에 가기를 꺼려했어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그동안 어떠했습니까? 백성들이 제물을 바쳐야 되는데 그 제물을 바치는 것을 자기들이 가지고 오면은 이것저것 이유를 대가지고 제물로서 버락해! 그래서 제물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이 제사장이 시켜서 물건을 이 제물을 파는 사람들에게 제물을 파는데 그 제물은 검사단을 합격! 그래도 딱 드렸는데 그 제물이 말이죠. 어떤 것은요. 세배에서 비둘기는 16배까지 돈을 이유를 붙여서 받았어요. 그러니 예수 앞에 가면 너 도둑놈이다 라는 게 드러나는 거잖아요. 근데 제사장이 예수 앞에 가기가 어때요? 꺼려지는 거죠. 왜? 그분은 빛으로 오셨으니까 다 자기를 빼버려. 너는 도둑놈이다 라는 것이 딱 드러나는 건데 어찌 그 앞에 가기를 좋아하겠냐고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율법으로 백성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라피라 칭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가서 당신은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금식을 화요일날 목요일날 금식하고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가니까 야 경건한 사람 저거는 참 거룩한 사람. 그런데 사실은 속에는 해치는 무덤이 그들은 말만 행하고 행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드러나니까 자기가 백성들로부터 인기와 명예와 그리고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고 있다가 속에가 이 부패한 썩은 냄새나는 그 정말로 더러운 꼴을 다 가지고 있었던 그 자식이 드러날까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오는데 예수님을 싫어한 거예요. 안 갑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요 제가 저의 첫째를 낳으면서 여자들이 참 고민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여자들은 산부인과가에서 애를 낳아야 되잖아요. 산부인과 의사가 물론 여자들도 많이 있겠지만 대부분 남자들이잖아요. 어떻게 여자가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이게 애를 낳을 수 이게 부끄러워서 갈 수 있겠나? 네? 그래도 그것은 좀 약과야 의사니까 뭐 그렇다라고 쳐요. 자, 저희 딸이 어느 날 밥을 먹는 거예요. 가끔마다 이러고 있어요. 나중에 너 한번 검사를 해봐라. 그랬더니요 이빨이 썩었어요 안에서. 그래가지고 견적을 뽑아보니까 65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제가 무슨 갑부와 아들도 아니고 65만 원 견적이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하고 계속. 그럼 참고 있으면 괜찮을 겁니까? 네? 나 애를 낳아야 되겠는데 나 산부인과 의사가 부끄러워 갑자기 나를 부끄러워서 나는 그냥 의사한테 안 가고 내가 그냥 내가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되나요? 안 되잖아요. 부끄러움이 잠시는 있어요. 아픔도 있겠죠. 수치가 드러나는 좀 부끄러움이 있겠어요. 그러나 의사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죄도 없으시면 아무것도 죄가 없으신 깨끗하신 그분이 십자가에는 옷을 입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나요? 옷 벗겨져서 박히고 하나요? 우리 영화를 보면은 그래도 요 아랫도리에 그래도 이 팬티 같은 것이라도 입혀서 가지만 실제는 어떻게 해요? 다 벗겨버렸어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부끄러워서 십자가에서 나는 십자가에 죽지 않을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잖아. 잠시 십자가에 부끄러움이 있지만 그 부끄러움을 이기고 나가게 될 때 그 사람 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잠시는 그 부끄러움이 있어요. 빛이 비치면 우리의 부끄러움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그 부끄러움을 하나님과 이렇습니다라고 할 때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사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책망하면 나는 어떻게 그리고 죄를 지으려고 않으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부끄러움을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참으사 그 참았더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가 부끄러워도 하나님 앞에 수술 받으러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명 얻기 위해서 그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은 그 많고 많은 예수님을 표현할 때 왜 빛으로 표현했을까요? 빛에는 세 가지 효능이 있어요. 첫 번째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효능은요, 빛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는 특징이 있어요. 1장 3절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다. 9절 보니까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다. 9장 49절에도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한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사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운, 여기에도 이 꽃이 있잖아요. 빨간 꽃이, 여기도 빨간, 하얀색에, 초록색에. 여기는 선악과가 열렸나요? 성탄절 장식으로. 네, 저기가 아름다운 꽃이 이렇게 다 있는데, 이런 것들이요, 빛이 없이 여기 컴컴하다. 만약에 빛이 없다. 여기 형광등, 불을 안 켰다. 그럼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빛이 있기 전까지는 그 아름다운 자태가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몰라. 물론, 추한 사람은 추한 것도 보이겠지요. 그죠? 그렇지만 정말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고 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속성은 뭐냐?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무한한 영광의 빛의 나라, 엄청난 그 나라가 있다는 것을, 그 천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볼 수 없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인데요, 그 빛의 원형에서 이 땅에 보이는 물체를 만든 것이 태양이에요. 태양은 하나님의 빛의 속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태양이 빛을 이렇게 비추는데, 빛을 비추게 될 때 여러분 거기에서 광선이 나와요. 광선. 잠깐 보겠습니다.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이 태양이 빛을 비추게 되면 광선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감마선, S선,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이렇게 또 단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맨 쪽에가 감마선이고요. 그 다음에 X선. 이 X선은 통과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뼈를 찍지 않습니까? 감마선, X선. 그 다음에 UV라는 이 자외선이 있어요. 자외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몸이 그 피부 암에 걸리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UV는 A, B, C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외선이고. 그 다음에 여기 뭐 조금 있죠, 뭐. 예? 이 조금이 뭐예요? 이게 빨간 것처럼 하나는 뭐예요? 여기 밑에다가 확대를 해놨어요. 이게 가시광선이라는 겁니다. 예, 볼 수 있다는 거, 가시, 볼 수 있다는 말이고, 광선. 볼 수 있는 광선. 그러니까 햇빛이 이 지구상에 이렇게 비춰지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광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극히 일부, 380에서 750 정도 사이에 있는 어마어마한 것 중에서 그 사이만 빛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 빛이 뭐냐? 빨간 접한함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광선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적외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 파가 있고요. 무슨 또 단파, 중파 뭐 이렇게 파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많은 것들 중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역은 가시광선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광선은 아름다운가요? 추한가요? 가장 아름다운. 빨간 옷을 파는 거, 무지개의 색이 거기에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무엇만 볼 수 있도록 해줬다고요? 아름다운 것만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육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X선 보여요? 안 보여요? X선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엑스레이 탁 찍었는데 그 선이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탁 찍히잖아요. 그 선이 투과가 되면서 찍히잖아요. X선 안 보여요. 그 다음에 자외선, 적외선 다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게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걸 보니까 우리에게 볼 수 있는 영역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빠진 옷 조판나무의 아름다운 것을 보게.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을 비추게 된 것은 우리가 죄인인 것은 이거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더럽다는 것을 들추게 하는 것은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붙들게 되면 저 영원한 빨리로 조판나무의 영광스러운 보석과 그리고 영광이 가득한 그 천국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그 천국을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들아, 세상에 살면서 너희들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기뻐하지? 그러나 그것은 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내 아버지 집은 보석성으로서 거기에는 너가 가질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에메랄드, 루비, 수많은 보석들, 길바닥은 아예 정금으로 되어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한다. 그것이 있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왔으니 나를 믿는 그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빛을 예수님이 이 땅에 쫙 비춰준 거예요. 처음에는 좀 부끄럽게 우리 자신이 드러나니까. 그러나 그 부끄러운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어디에다 스포트라이트를 딱 비추느냐,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골고다 언덕을 쫙 비추세요. 너희들의 죄악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다. 이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너희 이것을 기억한다면 너희들의 죄는 다 용서될 것이고, 너희들은 내가 흰옷을 입혀서 너희들의 죄가 절대 드러나지 않게끔 할 테니까, 내가 십자가상에서 죽었다는 것을 너희는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참 아름다운 것,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것을 보여주러 왔으니 나를 믿어서 그 천국을 소유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은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어둠에 살았어요. 그는 어둠 가운데 약간 희미한 것을 보고 그것이 자신에게 인생을 성공시켜줄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알고 그것을 막 쫓아갔는데요. 이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촥 비치니까요, 그의 눈이 얼마나 하나님의 빛이 세든지 눈이 멀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때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빛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의 인생이 너 지금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이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몸이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나를 죽이는 것이고, 너가 인생을 달려가는 것은 너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것을 이제 중단하고, 내가 너에게 하늘에서 주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뛰어오지 않으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빛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얼마나 흑암에서 약간의 빛에 즐거워했는지를 그때야 비로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이 세상 사람은요, 하늘의 영광이 어떤 건지 몰라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추하고 빛이 아주 약한 것을 쫓아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진정한 영광스러운 빛을 쫓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늘에 준비한 그 놀라운 상을 향하여 우리가 달려가는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엄청난 것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왜 또 빛으로 표현됐을까요? 두 번째 보니까요, 예수님은 생명을 얻고 보존해, 빛이라는 것이 생명을 얻고 보존해 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빛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 보니까 그 안에 무엇이 있었으니?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을 비추는 빛이었다.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태양에 대해서 그동안 잘 몰라서 태양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봤어요. 태양을 조사를 해봤더니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태양이 없으면 살까요, 죽을까요? 잘 피부에 안 닿죠, 내가 하는 얘기가. 네. 태양이 없으면 죽는다는 말이 잘 여러분 피부에 안 와닿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공부를 해보면은, 지구가 이 공부를 해보게 되면 태양이 없으면 죽는다는 것이 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자, 사람이나 이 최고의 꼭대 육식동물은 뭘 먹고 살아요? 초식동물을 먹고 살죠. 그렇죠? 사람은 뭐 피도 먹고 삽니다. 자, 우리가 이 꼭대기에 있는 육식동물은 초식동물을 먹고 살아요. 풀을 먹고 사는 초식동물은 뭘 먹고 살아요? 풀을 먹고 살아요. 자, 풀을 그럼 어떻게 사느냐? 풀은 우리 동물들이야 움직여서 가서 음식을 찾아올 수가 있겠지만
풀은 자기가 움직여서 음식을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죠. 그래서 뿌리를 박아서 뿌리 속으로부터 물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영양분이 될 만한 그런 그 무기질 이런 것들을 흡수를 하는 거 아시겠죠? 흡수를 합니다. 그리고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를 해요. 흡수를 해가지고 있을 때 엽록소라는 초록색의 엽록체가 있는데 이 엽록체가 햇빛이 딱 떨어 마이너스 3도에서 약 40도 사이에 햇빛을 쫙 받게 되면 그 순간에 엽록체가 이산화탄소는 받아가지고요 변화를 시켜서 산소를 내뿜어요. 산소를 만들어줘요. 산소를. 그 다음에 이 물이나 무기질 이런 것들이 태양과 딱 만나게 돼가지고 포도당을 만들어가지고 영양분을 만들어내요. 그 엽록소에서 이 영양분을 만들어낸 다음에 그 영양분을 풀에다가 잎사귀 가지에다 저장하고요. 어떤 것은 열매에다 저장하고요. 어떤 것은 뿌리에다 저장해요. 이것을. 그러면 뿌리를 캐먹고 열매를 따먹고 풀을 뜯어먹고 사는 초식동물이 그걸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산소가 없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산소를 만들어내는 존재가 누가 만들어낸다고요? 식물이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계속 코로 탄산가스만 나쁜 공기만 뿜어내지만 이 나쁜 공기를 누가 다 마셔요? 식물이 그것을 마셔가지고 태양이 없으면 그것이 안 되는데 태양만 딱 받게 되면 빛만 딱 받게 되면 이 식물이 이것을 산소를 배출을 시키는 거예요. 산소를. 그래가지고 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진 하나를 준비해왔어요. 여기 보면 태양이 내려와요. 그럼 식물의 이파리가 있는데요. 식물의 이파리가 공기 중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산소를 내뿜어요. 그리고 땅속에 있는 물과 무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흡수해가지고요. 태양을 받아서 뭐 하느냐. 이 줄기나 포도당을 만들어서 줄기나 뿌리나 이런 또 열매, 나무들 열매 이렇게 저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물이 없으면 생명체는 존재할 수 없고 식물 생명체는 햇빛이 없으면 모든 것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 모든 생명체는 햇빛이 없는 살 수 있다 없다?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여러분 생명체는 햇빛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거 그런가 그런데 얘 듣고 보니까 이야 그렇구나. 이 식물을 잘 살리지 않으면 망하게 생겼구나. 사람이 죽게 생겼구나. 그걸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곧 햇빛은 뭐예요? 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유기적인 정화작용과 유기적인 이런 활동들을 통하여 그 생명체가 왕성하게 활동을 해서 자손을 번성하고 열매를 남기고 그 다음에 다른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영양분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공급해주러 오신 빛이신 할렐루야. 빛 안에 못이 있었으니 생명이 들었더라는 거예요. 그 생명을 사람들에게 주려고.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되는데요. 목사님 예수님이 생명을 주러 왔다는데 우리도 생명이 있는데요. 우리도 지금 살고 있잖아요. 무슨 생명이에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죽는 것이 무슨 생명이 또 뭐 예수 생명이 또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게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사는 생명이지만 예수님은 살려주는 생명이다. 똑같은 생명인데요. 우리의 생명은요 어떤 생명이라고 보시면 좋냐면 꺾어지는 꽃과 같아요. 꺾어지는 꽃. 꽃이 꺾어지면 이 꽃은 바로 죽습니까? 좀 이따가 죽습니까? 좀 이따가 물이라도 좀 주고 되면은 결국에 햇빛 안 받으면 죽어요. 여기다 햇빛을 안 받으니까 시들시들해집니다. 그럼 결국 햇빛 안 주는데 어느 정도까지 살 수가 있어요. 왜? 가지고 있는 생명이 있으니까. 아시겠죠? 그런데 이 생명은 이미 꺾어졌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받아. 이 꺾어지는 생명, 잠깐 사는 일시적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영원한 생명을 받으라고 이 일시적인 시간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꺾어진 꽃과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하늘로부터는 아버지의 생명, 죽지 아니하는 생명, 부활의 생명, 죽음도 정복할 수 없는 그 생명을 이 꺾어진 인생 가운데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될 때 영생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6절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아멘. 하나님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을 이 땅에 빛으로 보낼 때 그 아들 속에 생명을 집어넣어서 생명을 있게 하는데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서 15장 45절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처음에 아담은
사는 영이 되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은 자도 살아날 수 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는 비록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분만이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지 않으면 어느 순간 꺾어진 인생 나중에 죽게 되니까 죽기 전에 그 생명을 받아서 영원히 살라. 그 영원히 살게 되면 우리가 그 생명을 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설령 그분은 우리를 다 꿰뚫어보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때문에 매주마다 우리가 이 영생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에게 왕성하게 활동하면은 아픈 상처도 치유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받게 되면 그래서 병든 자가 치유함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훨씬 오래 사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이 그 사람의 질병을 고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을 빛으로 또 표현했을까요? 빛에는 세 번째 속성이 있으니 어둠을 물리쳐줍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비쳤대 빛이 내 어둠이 이기지 못하더라.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빛이 없으면 이 사람 화장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화장 안 해요. 저는 요즘에요 저희 집에 그동안에는 옛날에 LG 테레비를 썼어요. LG 테레비. LG. 저희 집사람이 시집 올 때 사왔으니 얼마나 많이 됐겠어. 그죠? 그거 쓰다가 최근에 LED TV로 조그마한 LED TV로 하나 바뀌었어요. 근데요, LED TV를 보니까요, 여기 점도 다 보여요. 여러분은 다 LED인가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요, 보니까 남자들도 입술이 다 화장해서 나오더라고, 보니까. 나는 그 전에 아날로그 TV를 볼 때는 화장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히 설명하지 않아 잘 몰랐는데 아주 LED TV를 보니까요 남자들도 입술에다 화장을 하고 저는 화장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화장을 해야 돼요? 저는 화장을 하지 않았는데 네. 왜냐면 너무 밝게 보이니까 화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있으면 환해지니까 그 동시에 뭐냐면 어둠이 떠나는 거예요. 어둠이 떠나. 그래서 더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1장 3절에 얘기해요. 그런데 빛이 있으라 하실 때 2절에 보니까요. 땅은 공허하며 흑암이 어둠이 깊은 위에 있었다. 그때 빛이 있으라 하니까요. 지구가 딱 있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쪽에서 탁 말씀을 하니까 그 어둠이 말이에요. 지구 뒤편으로 딱 갔어요. 그런데 이쪽 밝은 편을 낮이라 칭하시고 지구의 반대편을 밤이라 칭했어요. 그러니까 빛이 오면 어둠을 떠나게 되는데 저는 이상한 게 뭐냐면 빛과 어둠이 싸우게 되면 어둠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성경에는 그런 것이 없어요. 뭐예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이길 수가 없다고 얘기했다. 성경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빛이시니까 사탄 마귀는 타락한 천사인데 피조물이 창조를 이길 수 없겠죠. 그러니까 어둠은 떠나게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점점 죄가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공격할 수 있는 루트가 점점 차단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의심하는 모든 심하는 것이 다 빛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점점 그것이 소멸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하나님의 빛을 쬐는 이 순간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지금은 그래도 빛과 어둠이 좀 공존하지만 천국에 가면 어둠이 있더라 없더라? 어둠이 없는 세상 빛의 나라가 천국인데 그 빛의 나라 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그 빛의 나라는 화장 안 해도 예쁠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 들었으니까 그 생명이 밖에까지 활동하니까요.
저는 여기 피가 깨끗하다 보니까 이게 피부가 좋아요. 요 밑에 있는 중국어 학원 원장을 만났는데 중국어 원장이 저만 보면 항상 그래요. 목사님은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그 양반도 미인이고 피부가 좋거든요. 근데 목사님 무엇 때문에 이렇게 좋나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니까 예수 생명이 저는 이렇게 빛으로 나와서 이렇게 피부가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이유는 어디 있느냐? 어둠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죄악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살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거예요.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6절. 여기는 없네요.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빛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빛을 믿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 부족해요. 우리는 이 땅에 소멸되어 없어질 사는 생명이야. 꺾어진 꽃이기 때문에 언젠가 죽어야 되는데 모든 생명체는 다 죽어요. 그러나 사람마다 살 수 있는 생명을 빛 대신 예수님이 가져와서 우리에게 전해주었으니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리라. 할렐루야.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예수님을 마귀가 건드릴 수 없었듯이 오늘 마귀가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어둠이 오면 우리가 명령할 수 있습니다. 빛이니까 우리도 어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마귀아 떠나가라. 의심아 떠나가라. 주님아 떠나가라.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할 때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살 수 있고 오늘도 이 빛을 아는 사람은 당신은 왜 이렇게 빛이 많아? 예수 믿어.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여기가 진짜가 아니고 진짜 빨주노초 파남보의 그 영광스러운 그 엄청난 세상이 우리에게 있어. 그 세상이 천국이야. 자네도 천국 가고 나도 천국 가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전도하게 될 때 이 세상은 빛으로 환하게 되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도 건강히 살게 되고 어둠을 완전히 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빛이 비칠 때 잠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그 영광스러움을 향해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움은 십자가상에서 이미 예수님이 제기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도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 땅에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니 날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그분에게 가까이 나가며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를 사모해서 우리의 어떤 것에서도 어둠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빛의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